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또 가나안 땅 가보니 기근을 찾아오기도 하고, 독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조카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지요.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사람 때문에 참 속기 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사네릿 압수르 18만 5천 군대 앞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말이야. 사신을 보내보다가 뇌물을 써보다가 안 되니까 애굽의 원병을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갖은 인본주의를 다 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참 실수하기가 쉬워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늘 고백하면서도 내 자신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다. 근데 좀 잘 되면은 교만했다가 안 되면 쉽게 막 제풀에 낙심하고, 그 창세기 3장 나중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또 세상 의지합니다. 육신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불신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 혹해가지고요, 그 넘어갑니다. 누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 아가씨들은 막 넘어가 버려요. 사람 의지예요. 육신적인 거 따라가요. 또 세상 성공, 세상 물질, 세상의 화려함, 그거 동경합니다. 이게 다 속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봤어요. 우리가 풀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타중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할 수 없다. 하나님 의지해서.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겠다는데 뭐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봤어요. 다른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자신 쳐다보고 육신 보고 세상 보고 그리 쫓아갈까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나. 창세기 6장이에요. 정말 육신, 세상, 창세기 11장 헛된 성공, 그거 바라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던 사람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왕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가 보고 고백할 정도로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현장에 노예가 되었던,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갔든지, 또 좋은 자리, 총리 자리에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대적, 천만이 일어나서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다윗은 그런 고백을 늘 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아무 힘없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라. 앙망한단 말은 바랄 앙자에다가 바랄망장이거든요. 우리가 희망할 때도 바라보는 거잖아요. 미리 희망은, 소망. 오직 하나님을 앙망해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새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들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 쳐다봐도 실망돼요. 맞죠? 여러분, 주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앞에 오직이란 말을 제가 뺐어요. 사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거짓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는
뭐 종교 좋아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 동네는 워낙 많이 살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쉽게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옷차림, 말하는 거, 삶을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참 경건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얼마나 착한지, 교회 다닌 사람 쳐다보면 왜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되는 것도 없고 겉모습은 초췌하고 입만 열었다 그러면 딴소리하고. 종교인들보다 우리가 좀 못한 점이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보세요. 저 천주교인들, 불교인들이 우리보다 삶이 훨씬 더 깨끗합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서 그렇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안 나아요? 솔직히 고백해봐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여러분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여호와 증인하고 여러분 비교해보면 누가 나아요? 저 불신자들이 쳐다보면 누구를 흠모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호와 증인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도 종교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 떠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인간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예정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 미리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언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만큼은 종교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종교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고 이웃을 돕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가?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르게 산다고 구원받습니까? 공덕을 쌓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인생의 참 존재 목적을 찾아보려고,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고뇌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애를 써봅니다. 네 자신을 알라면서. 자신을 알면은 뭐 원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 뭐예요.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가 일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들이 일어나 세상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부둥 치지만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아니,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조건을 갖출 수가 없다니까요.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해요.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다. 그 말은 소망이, 요즘 청소년이 쓰는 말은 1도 없는 거예요. 전혀 완전 부패해버렸어요. 전혀 소망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지 세상의 거짓신, 우상, 종교 전부 속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귀신의 활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영적인 문제를 어려움 당하고, 한 번은 제가 만났는데요. 절에 가면은 그 탱화를 그리고 또 이 절에 가보면은 뭐 나무 기둥에도 막 색깔 넣어놓고 처마 끝에도 막 해놓고 오만 장식을 다 넣잖아요. 이걸 일평생 동안 그리는 사람. 자기는 탱화쟁이에요. 자기는 일평생 자기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그거 그리고 살았대요. 나무에도 그리고 뭐 벽에도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자폐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부처님 앞에 불심 가지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탱화를 그렸는데 자기 자녀들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대. 제가 말해줬어요.
그게 바로 종교의 우상이다. 하나님 모르고 아무리 불신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악한 영, 그 영적 활동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더 어렵다. 자기 자녀들 봐라. 자기 자녀 봐라. 완전 망해버렸지 않냐 그거. 그게 의학으로 고칠 수가 있냐 말이야. 불심으로 고쳐봐라 되는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내가 복음 설명해 줬어요. 종교인들 비참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마지막 말로가 비참합니다. 무당들이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본인과 그 자녀들 완전 망해요. 우리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속인 자녀가 몇 명 왔잖아요. 육희정 잘 알잖아요, 여러분. 윤진이부터 해가지고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이무경.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완전 후대들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창세기 3장의 저주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유일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참 잘했어요. 내 대적인 천만인이 일어나 에워싸 나를 진진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만 아멘하지 마시고 내일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다 아멘하는데 현장에만 돌아가면 아멘을 놓쳐버리고,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내 중심을 담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고백을 늘 하시기 바라요.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입니다.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 인생의 위기 만났을 때 가족이 도울 수 있어요? 세상의 능력자가 도울 수 있어요?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다윗은 고백을 참 잘했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도다. 참 고백 잘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도 함께 원네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는 전부 이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대적이 일어나도 괜찮고 아무리 방해자가 일어나도 괜찮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를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뭐가 문제가 되겠냐? 이때부터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성령이 인도받습니다. 단 한 가지,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수준, 내 계획, 내 목적, 내 동기, 야망, 그거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언약을 정말로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나를 내려놔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성령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성령인도 받는 것인데, 말씀 따라 기도의 힘 가지고 그리고 인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계 RTS 대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1강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라. 이 고백.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말이에요. 유일한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라.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 그게 기도라고. 막 이것 따라 저것 따라 복잡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 되신단 말이에요. 그 이름 앞에 모든 대적은 무너지게 돼 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러면 된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이 비밀을 딱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요즘 용사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어요.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능력의 형상이 회복됐다니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생기, 생명력,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어요. 창세기 2장 에덴의 축복,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단 하루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백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 모든 거 다 책임지겠다.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이번 주에 수능을 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성전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놨어요. 완벽한 내세 천국을 하나님은 준비해놨어요.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유일한 도움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도는 염려할 필요 없다. 끝났다 그 말이죠. 오늘 시편 4편도 사실은 다윗이 똑같이 3편과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자,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의 반대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불신자들 행하는 걸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고 세상에도 보니까 의인상을 주더라고요. LG에서도 주고 보니까 국가에서도 주고 그렇게 해요.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이 말이에요. 일본의 지하철 딱 지금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역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 여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로에. 저기 지금 전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 들어가서 그 일본 사람을 건져주고 살려주고 자기는 대신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 야단 났습니다. 의인이라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이란 이 단어도 잘 이해 못하네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인 됐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참 의인이 뭐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는 단 한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근데 뭐 심심하면은 죄 많은 내가, 아이고 연약한 내가. 저는요 실수해놓고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죄 져놓고도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이래야지. 죄 많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예라이 넘쓰기.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자기가 의인지도 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의인이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을 참 잘했어요. 근데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1절에만 봐도 다윗은 중요한 고백을, 내가 의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곤란 중에, 그 말은 내가 지금 대적들로 둘러싸여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서 그대로 잠잠히 있어야 될 그런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꼼짝도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경을 넓히고 모든 문을 넓혀가지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예요. 아니 대적들에 둘러싸여가지고 포위당했던 내가 내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여유롭게 모든 지경을 다 넓혀주셨다. 이리 말해서요, 대적을 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원수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 능력의 팔을 펴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먼저 한다니까요.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세상에 헛된 신, 헛된 능력, 헛된 성공, 이걸 쫓아가는 사람은 다윗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진짜 능력 아닌데 성공 아닌데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결정하면 돼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만약 유익이 된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그쪽을 택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택한 백성이에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우리를 이미 창세 전에 택한 것 아닙니까? 경건이 뭡니까? 율법적인 행위 그게 경건입니까?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경건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유대인들이 향하는 그 겉모습 그 거칠에 그거 주님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그 말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정말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우리 노예 안에 이제는 알테를 주신 후배들이 목사가 많이 돼서요. 벌써 뭐 22회 일이 됐으니까 제 후배가 한 20회 되잖아요. 제가 2회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제 부교육자도 되어지고 담임 목사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 알테를 주신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막 영광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노예를 섬기고 선배 목사님들을 섬기고 또 총회를 섬기고 앞장서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까지도 어디 자리 욕심내고 어디가 봉투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그러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갱신해야 된다. 너희들도 자세를 그렇게 갖춰라. 그랬더니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참 감사할 일이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인생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그거 보고 그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거 붙잡은 사람은 다 응답받았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참 잘 표현했어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구약에는 양이 대신 피 흘렸지만 주님이 다 끝냈어요. 그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예배 성공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예배 속에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모든 답을 다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평생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예배다. 가장 우선순위 여기 있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제가 우리 중요한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어떻게 바꾸냐?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는 예배 중심이다. 주일 중심이다. 두 번째,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중심은 헌금 중심이다.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부터 가져라. 당신 응답받게 될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을 만나면 중심은 뭐냐? 살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 힘주고 살리고 가능하면 섬기고 도와줘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우선순위를 일단 세 가지 바뀌어라. 시간, 물질, 만남. 이것만 바꿔라. 그래도 중요한 응답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4편을 보면서 참 기뻤어요. 내 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곤란 중에 있는 나를 도리어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말이요. 그러면서도 지금 저 세상의 인생들이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데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선택하셨대. 자기를 위하여.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된 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선택된 거예요.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5에 보니까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단 말이에요. 정말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세 번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찾아옵니까? 오늘 6절 보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때 누구네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었다고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 다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졌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곡식, 새 포도주,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풍부함, 그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축복,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영의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고도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거 동경합니다. 육신적인 거 의지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 그 영적인 비밀, 그거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예요, 영적인 눈이 확 바뀌어야 돼요.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이런 해답이 나오는 거지요. 뭐라고 했으면, 내가 평안히, 대적들이 둘러쳤는데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그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시편 4편에 다윗은 참 중요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세상의 헛된 일을, 거짓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부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면 주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풍족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다릅니다. 아니, 대적이 둘러서 나는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다윗과 여기에 있는 우리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참 영적인 사람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의지하면은 속습니다.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그 세상 거 쫓아가면 속아요. 사람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사람은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맞죠? 육신의 것 따라가면 영적인 축복 다 놓칩니다. 내가 이 반대로 말하면 세상이 필요 없다, 사람이 필요 없다,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거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고도요, 응답이 없어요. 참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세상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이에요.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사람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니까요. 나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호와.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 고백을 다윗이 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영적인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약 단단히 붙잡았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성전 회복에 분명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결국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제대로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대적들을 완전 하나님께 다 정리해버렸어요. 후대에게 남길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찬양과 시와 간증집을 다 남겼어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갔죠. 또 다윗은 아주 중요할 때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고백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사울왕을 돕는 거 보세요. 원수들까지도 용서해 주는 거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다윗이 받은 이 축복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지요. 성도도. 어떻게 해요? 먼저 은혜부터 받아라. 진짜요. 의의 제사를 회복하란 말이에요. 의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부터 성공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참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왜냐?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하나 되어지고, 이게 필요해요. 또 모든 성도를 살리는 전도자로, 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살리는 자로.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성도 3명의 미션을 전달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응답 받을 것이다. 당신은 제자가 맞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이런 응답 주실 거니까 이렇게 몇 가지만 좀 바꿔라.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응답 받을 그릇도 준비하고 자세도 좀 바꾸고 조금만 갱신하면 된다. 우리가요, 생각만 바뀌어도 응답 시작됩니다. 갱신은 굉장히 작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세 분이 하나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미션을 전달하는 제가 더 기쁘더라니까요. 그 말을 받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모든 성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받은 축복을 받을 것이냐? 결론은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볼게요. 첫째, 모든 교사들은 이유를 불면하고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이게 우리 교사들에게 맡겨진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사들은 뭐 해야 되냐? 모든 렘넌트를 다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모레 수능도 끝나고 시간도 많고 참 좋은 시간표가 왔어요. 뭐 코로나라고 해서 뭐 문제될 것도 없고 모든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살려라. 두 번째, 모든 중직자. 중직자는 뭐냐? 모든 성도를 살려라. 이게 중직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렘넌트의 후견인이 되라.
몇몇 장로님들이 렘넌트 한 명 한 명 후견이 되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렘넌트로 만나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참 우리 교회 중직자들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렘넌트 한 명씩만 잡아주면 돼요. 그 렘넌트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좀 들어보고 애로사항이 뭔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럼 렘넌트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 우리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이요. 중요할 때마다 내게 메시지를 주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세 번째, 모든 대학 청년들은 이유 없어요. 교회 살려라. 그게 우리 대학 청년에 주어진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 그거 가지고요. 제대로 교회에 헌신하면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네 번째, 모든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현장을 살려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살려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렘넌트를 살리는 전문 사역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자신의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